며칠 전 텔레비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너무나 인상적이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그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 허리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그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뭘 마실 걸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아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는 확실하게 율법적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술을 많이 처먹어서 오늘 허리 아픈 거지. 그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라고 했는데 늦잠만 자고 있으니까 허리 아파 싸지.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100번 옳은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내는 지금 남편을 심판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대한 문제 알고 있어요. 후회스러워요. 그러나 이미 지나갔어요.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심판하는 것, 이 율법적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히 현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라는 큰 짐이 나를 내려 누를 때 현재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현재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과거를 잊게 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때만이 현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격이란 뭐냐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동분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체를 보고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작은 것은 그냥 지나가고 큰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먼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일 또 그리고 멀리 보다 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까지가 생각합니다. 영원한 장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를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쉬운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오늘 할 일 오늘 할 뿐이고 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하고 못하는 일은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금융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닫힌 문은 기다린다. 근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린 문은 안 들어가고 닫힌 문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이 파트에 충실합니다. 내가 할 일, 오늘 할 일, 내가 할 일, 오늘 할 일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거로 자유합니다만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이 할 일만 생각하고
남의 일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일은 중실하지 말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고, 현재 할 일 현재 하면 되는데 내일 생각하며 현재 일도 못하고 과거 일 생각하며 현재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simplify,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나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것 단순하게 simplify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래전에 읽은 얘기입니다만은 심각한 그런 한마디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의사의 기록인데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의사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몇 시간 있다 죽을 거다, 이 사람은 며칠 있다 죽을 거다는 걸 대강 알거든요. 그런데 죽어야 할 실시간에 죽은 사람이 5%밖에 없대요. 얼마든지 더 살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죽었냐? 걱정이 많아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걱정이 밀려오면서 아직 멀쩡히도 아직도 몇 년 더 살아야 할 사람이 오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그 의사가 그렇게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목숨을 더 하겠느냐, 더 오래 살기를 하겠느냐, 염려해서 되는 일이 뭐냐? 완전히 무용하고 손해나는 일이니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어찌 하겠느냐. 그런 거로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한평생 외우는 좌우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왜 걱정을 그쪽으로 걱정하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걱정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고 있는가, 그것만 걱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현재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 지향적인 그런 판단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거기 그 나라와 그 의 지향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현실성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을 사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실제적 교훈이요 지혜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축소해가지고 한날의 것으로 만들어요. 미래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끊어버리고 한날, 오늘 하루, 한 시간, 요 한 사건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도 원망하지도 말고 아무 더 이상 후회하지도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축소해서 한날의 괴로움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한 사건뿐이요. 내일은 내일이고요. 과거는 지나갔고요.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만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거로 안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요한 웨슬레이가 옛날에 배를 타고 태서양을 건너가는데,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는 길인데 풍랑이 많이 나서 뭐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요. 막 뭐 이리 굴고 저리 굴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요한 웨슬레이는 거기서 찬송을 불렀대요. 풍우대자 갈 때와 하면 찬송을 조용하게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아니, 이 풍랑 속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소? 좀 기도하세요. 예?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끝이지 이렇게 태평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랬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갈 겁니다. 어떻게 잘 가나, 배가 파손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국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참 태평한 말입니까? 미국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어디는 갈 거 아닙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과거의 괴로움, 이게 또한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에 온 실수, 잘못, 후회, 회환.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다릅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좀 더 이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래야지 않았나, 이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렇게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늘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교포들 사는 가정을 이 가정 저 가정 가보니까 그 오래전에 70년대 커다란 텔레비에 서부활극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참 장면이 나 그거 좋아하거든요. 서부활극 그거 재미있게 보는데, 아니 글쎄 볼륨을 딱 죽이고 그림만 보더라고요. 그래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은 물어봤죠. 아니 이거 왜 그림만 보고 소리는 죽이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기서 영어 말소리가 나올 때 내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했나 후회가 돼서, 그때 좀 더 열심히 해놨으면 이 답답하질 않잖아. 이게 영어가 들릴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서 딱 꺼버리고 그림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림 보는 건 좋지만 총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그때 자기도 웃더라고요. 후회가 많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살 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좀 더 부지런할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후회가 많아요. 이 회한이 이것이 덮칠 때 오늘의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의 작은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요? 그도 그럴 것이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찌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건데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야말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어도 못해요.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고통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회한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과거가 잃어버린 과거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제 잠언입니다. 오늘을 얻은 자에게는 잃어버린 과거는 없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 잃어버린 과거는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지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간증하고 그로 인하여 오늘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기에 겸손하고 그러한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의 믿음이 있고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한 능력이 함께 하소서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포로 되었다. 작은 일이나 큰 일 내가 한 일 아니다.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내가 있게 했다. 난 그걸 믿는다. 잡힌 바 된 나, 포로 된 나, 내게 선택이 없었다 믿고,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내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잘못한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 내 엄청난 실수로 인하여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잘수 핸디의 헝거리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생계 유지형,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생계 유지형, 여기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지향적, 사회로부터 존경과 지위와 권력을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외부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내부지향적 인간, 내적인 성숙, 인격적인 자유, 내면적 인간의 성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실패, 저런 병, 저런 고통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내면적인, 내 영적인 존재가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지난 일 후회할 것 없죠. 감사해야죠. 비록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감사. 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겸손이 바로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있는 거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갔습니다마는 그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맞이합니다. 형님들이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위로합니다.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뉘우치지도 마세요. 당신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온 겁니다. 우리 온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로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남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왜? 그 실수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그런 잘못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적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깊은 사랑에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후회는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지혜였으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늘 애우는 말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알 수 없으나 모름지기 간질병이 아니었나라고 짐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쓰러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내 병을 못 고치고, 모든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나는 이 치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만족이 아닙니다. 충분하다. Sufficient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하고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과거를 끊으세요. 우리의 고통이 절반 줄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나머지 절반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은 자유할 것입니다. 깨끗한 자유함을 가지고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며 나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에 오늘 하루에 사는 생이 소중한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날의 괴로움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한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보다 더 자유한 온전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